네, 오늘 제목은 운수 좋은 날 물음표입니다. 운수 좋은 날 이런 거겠죠? 1924년에 발표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몰라도 아마 제목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운수 좋은 날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인력거 꾼인 김첨지는 며칠째 손님이 없어서 돈을 못 벌었는데 그날따라 비가 와서 그런지 손님이 많아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면서 오늘따라 운수가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아픈 아내가 아침에 나올 때 오늘은 나가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은 빨리 집에 가야죠. 그런데 이 김첨지는 그 불길한 생각을 잊으려고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술에 취한 김첨지가 아픈 아내가 좋아하는 설렁탕을 사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아이의 젖바는 소리만 들리고 집이 너무 조용한 겁니다. 아내가 이미 죽어 있었던 겁니다. 소설의 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주인공에게 이 날이 운수가 좋은 날이었을까요? 아마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날이었을지 모릅니다. 돈을 많이 벌면서 오늘은 운수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아내의 죽음조차 지키지 못한 그날은 그에게 가장 비극적인 날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라고 말을 합니다. 뭔가 뜻하지 않았는데 좋은 일이 생길 때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운수 좋았던 하루가 우리 인생 전체에 운수 좋은 날이 될 수 있을까요? 하루의 운수 좋았던 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의 운수 좋은 날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루에 좋았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가장 좋은 날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오후 3시, 성경은 9시라고 하는데 그걸 오늘 우리 현대 시간으로 맞추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를 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 미문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7개의 문 중에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문이 남쪽에 있는 미문이라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가 이 미문을 실제로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문에 대해서 묘사를 해놨는데 미문의 높이가 23m나 되었고 금과 은을 섞어서 만든 황동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 마치 황금처럼 만들어진 이런 문처럼 빛나 보였고 7개의 문 중에 가장 화려한 문이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런 미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하반신 장애를 가진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것은 그의 죄이거나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인 이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가 예루살렘 성전 앞까지는 올 수 있었겠지만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는 매일같이 성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매일 오는 그의 목적은 단 하나, 구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의 소원은
오직 돈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국어를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재수가 좀 좋아야 되는데. 오늘은 좀 재수가 좋았으면 좋겠다. 그는 매일같이 성전에 왔고 그 어떤 사람보다 성전 앞에 가장 오래 앉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오늘은 좀 재수가 좋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삶의 목적지였습니다. 성전을 자신의 삶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고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고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 거지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부자인지, 그가 가난한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뭐예요? 그가 나에게 돈을 줄 것인가 하는 거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거린과 마찬가지로 성전 미문을 드나들던 수많은 유대인들 역시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이 구걸하는 거린에 대해 점점 무관심해졌을 겁니다. 나중에 뒤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23절로 가게 되면 이 사람의 나이가 약 40세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루 이틀 이 거린을 본 게 아닐 겁니다. 아마 한두 번씩은 다 도와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 거린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오늘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미문 앞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는데 누가 지나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했습니다. 아마 동전 얼마를 던져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이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3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구걸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도인데 영어로는 그냥 see입니다. 이건 어떤 목적이나 의미를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린은 평생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 앞을 지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직업이 뭔지 이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의 모습만 보이면 구걸을 했을 겁니다. 물론 이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저기서부터 보여지니까 그는 하던 대로 돈을 구걸했을 겁니다. 그가 본 것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거린이 바라보는 것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해서 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 의미도 없이 자신을 쳐다보는 이 안진뱅이 거지를 얼마든지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4장에 가게 되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쯤 된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지난 40년 가까운 세월을 이렇게 구걸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 안진뱅이 거린을 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들을 의미 없이 쳐다보고 있는 이 거지를 주목합니다. 주목하다. 이 말이 헬라어로 아테니조인데 이 아테니조는 열중해서 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안진뱅이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건성으로 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4절에 있는 우리를 보라라는 이 보라라는 헬라어는 블레포인데 영어로는 look at. 그러니까 정확한 대상을 지정해서 보라는 겁니다. 정확히 우리를 보라고 대상을 지정하고 있는 거죠.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이제 그냥 의미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시선을 맞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것에 대한 이 안진뱅이 거린의 반응이 5절에 기록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죠. 베드로의 요구에 건성으로 그냥 베드로를 쳐다보던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바라본다라는 단어는 안진뱅이가 처음 보는 것과는 다른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에페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온 시선을 집중하다라는 뜻과 굳게 붙잡다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하는 말에 의미 없이 그냥 베드로와 요한을 보던 이 거린의 눈이 이제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로요? 베드로에게. 안진뱅이를 주목하는 베드로의 그 시선이 이제 안진뱅이를 주목했던 베드로의 시선과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서로 집중해서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마침내 말을 합니다. 6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는 안진뱅이 거린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에서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키는 나사로의 그 행동에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 거린이 일어날 것을 명령하기 전에 먼저 했던 일들이 뭐예요? 베드로의 시선과 안진뱅이 거린의 시선이 만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 보는 것에 대해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베드로가 자신을 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저 시골 갈릴리 어부 출신인 자신을 보라 그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비록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걸 겁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시선을 집중했을 때 그가 바라보는 것은 베드로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지의 시선이 만난 건 베드로의 시선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시선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안진뱅이 거리는 베드로가 자신을 보라고 할 때 뭔가 좀 더 특별한 것을 얻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주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베드로를 주목했을 때 그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시선을 보게 되었고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봐왔던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는 달랐던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 시선 안에는 사랑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그 시선을 어떻게 했다고요? 에페코 굳게 붙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거린을 걷게 하고 뛰게 했던 이 기적의 역사는 자신의 시선을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과 만나게 될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인 겁니다.
만약 이날 이 사람이 베드로의 말에도 평소 다른 사람들을 봤던 것처럼 그냥 건성으로 쳐다보기만 했다면 그는 어쩌면 안진뱅이로 살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뭔가를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것에 주목하는가는 우리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예배하는 것,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만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는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 봉사, 섬김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지 않고 살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주인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진뱅이 거린이 그의 시선을 에페코 뭐라고요? 굳게 붙잡은 것 그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안진뱅이 거린을 어떻게 일으키셨는가 하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거린을 주목하여 보고 이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걸 통해 그 시선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그 일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이 시선보다 먼저 필요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안진뱅이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다른 사람들처럼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서 봤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그와 시선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했던 게 있을 겁니다. 먼저 했던 행동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멈춰 서는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와 요한이 멈추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통로로 삼아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생명의 역사는 멈추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진뱅이를 사랑하시는 그 일의 시작은 멈춤에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울면 엄마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를 향합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만약 옆에서 아이가 막 울고 있는데도 그 옆에서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계속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엄마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겁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집중하기 때문이죠. 아이를 사랑하면 하던 일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기를 멈추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멈춤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멈춤이 없었다면 우리는 끝나지 않은 영원한 고통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멈추심,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역시 뭐여야 될까요? 멈춤이어야 합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 살아가던 시간 속에서 멈추는 거죠. 멈추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휴식을 멈추고 일하는 것을 멈추고 주일에 예배하는 겁니다. 이런 멈춤을 하지 못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멈추지 못하고 계속 자신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멈춤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멈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 무식한 갈릴리 어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주님을 배신했던 사람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까지 자신을 사랑하신 주님을 만났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멈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전 앞에서 지나치지 않고 멈추었던 겁니다. 사랑이 멈추는 것임을 알기에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가던 길을 멈추어 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멈춤을 통해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참 바쁘게 돌아갑니다. 바쁜 것,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더 그렇죠. 뭔가 빨리 되지 않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실패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멈출 수 없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계산을 멈추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없겠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잠깐 멈출 수는 없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2000년 전 베드로와 요한의 멈춤으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가 멈출 때에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멈춤입니다. 나를 멈추고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나의 길을 멈추고 주위를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나의 멈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된 이 안진뱅이 거린의 삶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를 본문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평생 앉아서 생활만 했던 거린입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의 두 발로 일어나 걸을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거지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이 일이 기적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이 기적일까요? 기적은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로 삼아 보잘것없는 이 안진뱅이 거지를 먼저 찾아가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안진뱅이가 한 것은 자신을 기적적으로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그분께 자신을 맡긴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평생 그 앞에서 구걸하기만 하던 그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전이라는 건물에 들어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들어갈 수 없었던, 아니 평생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성전이 이제 그에게 비로소 성전의 의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곳이 그 안에 자신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그의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갔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기적임을 믿으십니까?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운수 좋은 날에 김첨지는 일이 잘 되고 돈을 잘 벌었던 그 날이 운수 좋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운수 좋은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된 바로 그날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성도는 그렇기에 자신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켜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운수 좋은 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인생,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